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또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 특히 초신자분들이 볼 때 저분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대단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담임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의 이 설교를 하실 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한 특별히 초신자들 근처에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도대체 나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인가? 반복되는 삶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는 왜 매번 같은 문제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것인가? 나는 왜 오래됐음에도 이러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툭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지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여러 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번번이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끊임없는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나눌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중무장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르게 서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을 많이 살피냐면 기드온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 15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이렇게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그냥 어쩌다 함께 할 게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반응은 바로 이어지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36절을 보시면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주변에는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도발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기드온의 이 표징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를 확인하려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인과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사들을 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병사들 가운데 300명만을 남기게 하셨죠.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미디안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내가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아니죠. 넘겨주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1인칭 완료형, 즉 이미 완성된, 완료된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의 손에, 전쟁을 하기도 전부터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 이미 영적인 싸움을 마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10절의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또 볼까요? 만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내 말씀을 듣고도 두렵다면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한번 몰래 내려가 봐라. 그러면 너가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될 건데 너가 거기서 이제 확실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의 증인이자 또 기드온을 보필할 부라라는 부하를 데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드온아, 너 아직도 내 말이 믿겨지지가 않니? 못 믿겠으면 너의 부하와 함께 한번 가서 직접 미디안 진영을 봐봐라. 내 말이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실히 믿어봐라, 다른 사람까지 대동해서 확인해 봐야만 믿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연약한 믿음을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기드온은 정말로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자, 물론 이마저도 이렇게 부하와 함께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결국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함께 이렇게 대동해 줄 부하, 이 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더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드온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의 또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지요. 날 구원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지, 그 기드온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질문입니다. 자꾸만 나를 위로하고 보호해줄 이러한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줄 사람만을 찾고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한 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드온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름없는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불안하게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이 보이게 되고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기드온이 미디안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심정 그대로를 기록한 이 모습입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드온이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릴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많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도 이 진짜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없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나도 많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많고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자꾸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병사들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에게 이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합니다. 이 병사들의 대화가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 꿈의 이 대화가 뭐냐면 한 병사가 꿈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글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있는 우리의 이 미디안 진영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있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러한 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듣던 어떤 병사가, 야, 그 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이고 기드온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겨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미디안 병사들이 꿈꾸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앞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이제 15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동안 겁쟁이의 믿음이 약했던 이 기드온이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병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변화된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변화된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노란 글씨로 표기해놨죠.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기드온은 누구의 말이요?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을 때는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그 기드온이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적인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을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이 기드온의 이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의 손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쟁의 성패를 우리 손에 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작년 특세 때 분명하게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바로 전신갑주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면 무엇을 가까이 더 해야겠어요? 성경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강단에서 올리는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삶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기드온의 이 진두지휘하는 그 명령에서 우리가 16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전달한 전쟁의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300대 13만 5천이라는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이 처한 이스라엘에게 정말 0.00001%의 희망,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무기를 지녀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도대체 나팔과 횃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나팔이 전쟁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앞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와서 벌인 큰 전투가 하나 있죠.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것이 나팔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의 조상들이 이 여리고 이 전쟁,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첫 승리를 쟁취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이 단순히 그냥 단순한 나팔로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죠.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곧 나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횃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횃불이라는 것은 이 지금 밤에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은 당시에 유일하게 그 밤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용품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기에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서 영적 어둠에 갇혔던 그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 찾을 때에 오히려 순종은커녕 어떤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기드온을 세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 기드온이 너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과 나팔,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희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 의해서 외친 구호를 보면 참 물음표가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뭘 붙여요? 오늘 제목에 제가 여호와를 위하라 느낌표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기드온의 전략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기드온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외쳤냐면 앞에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그리고 뒤에는 왕의 이름을 붙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나서 뒤에 왕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있죠. 즉 기드온은 자기의 위치를 왕에게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을 확인할 때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기드온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불순한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겁쟁이에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드온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은요, 영웅처럼 수백 수천 명의 목을 베고 활약한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겁쟁이와 불신에 가득 찼던 자였습니다. 고작 300명의 병사, 그리고 횃불과 나팔은, 그리고 이 나팔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여호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돼요. 따라서 이 전쟁에서 높여야 할 이름은 오직 단 하나뿐이었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에 더하여 자기의 이름을 노출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 요즘에 참 한국교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실제 많은 교회들에서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중에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을 교회가 가장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요? 떠나면 그만큼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수십 년 동안 사업이 너무나도 번창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잘 이렇게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소위 담임 목사님 다음 가는 넘버 2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랬던 장로님인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맡은 직책에서도 하나둘 내려놓고 결국에 저 뒤에 물러나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과 위기 앞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내 돈, 내 능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렇게 잠시 잠깐 극복할 때에는 의기양양하게 교회 안에서도 떵떵거리며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야 라고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했던 이 기드온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구약에서 완벽하게 영적 전쟁을 치룬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그것도 소년 다윗입니다. 도년이 아니죠. 다윗이 소년 때 이렇게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의 일대장인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어떠한 무기도 없이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자꾸자꾸 감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전투를 기억하고 기드온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죠.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22절 말씀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자, 이 뒤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격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백성들이 한 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던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 영적인 전쟁, 아니 실제
전쟁에 누가 주인공이 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전쟁,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들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저는 꼽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가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분명하게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야 되고,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분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렇게 공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드온 참 개판이구만. 어떻게 기드온은 저럴 수가 있지? 나는 기드온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기드온처럼 당신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개개인이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며 살아가지,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배우는 일에 힘쓰고 이제는 좀 봉사에 더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봉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1학기, 2학기 시작할 때 양육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양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에는 한 학기에 다 해봤자 한 12명, 1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슨 한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순장이 함께 권면하고 함께 우리 배웁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배우려는 노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제 자리에 제 책상에
2월달 성경 읽기 했던 그 말씀 암송 표가, 성도님들의 이름 여러 명이 써 있는 그 표가 여러 장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성경 읽기 묵상하는 가이드를 보내면 제가 간혹 잘못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하십니다. 강사님 잘못 올리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죄송하면서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는 데에 함께 많이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는 데 힘쓰는구나,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이 교회 안에서 주님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주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변함없이 여기 계신 우리 먼저 가장 영적으로 무장한 여러분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하심으로써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 대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을 기억합시다. 기드온 역시 믿음이 연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가까운 또 동료를 더 의지했고 또 자기의 영적인 이 파도 앞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99%도 아니고 100%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주의 군사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나의 승리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는 시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듣고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무장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들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부모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시는구나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횃불과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나의 승리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며 교묘하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삶에서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과 같이, 아니 기드온보다 더욱더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추악하였던 우리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드온을 통하여서 또 기도원을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영적인 전쟁,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연약한 믿음으로 보면 정말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큰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할 영광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묘히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낮추게 하시고,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부터 섬김으로써 오히려 나보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자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한 후에 또 화면 보시면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환우 가운데 박성진 성도님 오늘 오후에 목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환우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또 우리의 영적인 또 고통과 육적인 고통에 처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 우리의 믿음의